동양 문화는 가족을 중시하고 한국도 그렇죠. 특별히 한국의 유교적 전통 때문에 이제 더 가족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유교적 전통 속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삶을 어지럽히고 괴롭혔던 그릇된 것들도 좀 덜어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책을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림들한테 고소도 당하고 공자가 죽어야, 이제 유교의 어떤 극복돼야 할 부분들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유림들은 좀 이게 자극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효도 문화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치매 환자, 노인 문제 많이 생기지만 이런 유교적 효도 문화가 이런 걸 잘 극복하게 하지 못한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방적이고, 자식과 부모, 자식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효도해야 되고 부모도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조금 더 희생을 강요하는 효도다. 그래서 효도에 대한 무한 책임감 때문에 그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거 여러분들 인터넷에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그릇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제사 문화, 그다음에 가부장적 문화, 지금은 남전여비가 이제 많이 극복이 됐지만, 또 때로는 자식을 우상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국이 가족을 중시하고 효와 예절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욕 가운데 하나가 집안 망칠 놈, 이런 말 아주 듣기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욕이 이렇게 부모와 빗대어서, 집안에 빗대어서 하는 욕은 큰 욕으로 여겼어요. 예배 시간이라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가족은 불신앙과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을 받아 사는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좀 앞뒤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참조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문화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문화의 가치체계,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 새로운 영적 가치체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삶으로 부름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갈대아 땅에 셈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했고 아브라함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토 친척을 떠나서 미지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악된 세계에서 우상이 지배하고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따로 분리하셔서 그죠? 그로 말미암아 선택된 한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99세의 아들을 75세부터 이제 약속을 받았지만 99세에 약속받고 100세에 이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오늘 하나님이 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그 이튿날 새벽 일찍이 취중들과 더불어 나무 봇짐을 싸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요. 한 산으로. 종들을 밑에서 기다리라고 그 나무집을 이삭에게 메워 산으로 올라가 이제 나무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그죠? 번제해 드릴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묻죠. 아버지 이렇게 번제할 제단이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너다라고 말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이제 단을 다 쌓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 그죠? 하나님께 배를 갈라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사자가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100세 아들 낳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그 자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 하면 드리고 맡겨주시면 뜻대로 기르고 이런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정 문화, 우리 한국 가정 문화에 현실적으로 침투된 성경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상 문화는 뭐냐면 첫째 조상신 숭배, 둘째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상 숭배를 기독교가 반대했다 그래가지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부모님께 효하는 마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빙자하여 이미 돌아가신 분을 효할 수 없는 것을 효한다고 계속해서 상차려놓고 절하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제사 문화를 통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가정으로 역사하는 그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제사, 그죠? 살아 계실 때 효도도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상처이고 절하는 게 효도는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효도 문화 이상의 그릇된 문화의 배후 속에 침투한 어둠의 세력이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걷어내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래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이것은 이제 아까도 소개한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김경일 교수님의 책 2부 쪽에 보면 고대 이제 중국의 조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정치적인 동기에서 왕이 된 후에 정치적인 동기에서 조상 숭배 의식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이 우리 조상이 타 조상보다 부족보다 훨씬 낫다는 이런 의식, 선민 의식을 가르쳐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게 한 것이 조상신을 섬기게 한 제도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에 은나라에 유라는 무당 집단이 있었어요. 이 무당 집단이 이 은나라가 이제 주나라에 의해 멸망했는데 이 유라는 무당 집단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왕실에 충성하면서 왕실의 족보를 체계화하고 그리고 뭐예요? 공통 숭배 존재로 하늘천이 천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은 누구냐? 왕이고 왕의 아들이죠. 왕만이 하늘이고 하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 천신 숭배를 황제 숭배를 천신 숭배와 결합시켜서 이제 왕권을 공고히 하는 통치 제도를 만드는데 이력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유라는 무당 집단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혈연주의를 탄생시키고 또 남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축적 제도를 허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전여비 사상도 이런 데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냐면 공자는 이런 주나라의 종법 제도를 연구하고 심취하다가 과거의 은나라 사건을 미화하고 과거 속에 있는 허구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도덕 윤리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는 바로 은나라의 무당 집단이 세우는 황제 숭배와 그저 여러 가지 그 통치 개념들을 그대로 공자가 끌어다가 자기 사상을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토대화하는 재료로 이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한나라 유방에게 무너지고 한무제가 등극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어요. 그때 동중서가 제시한 대일통론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많아서 그냥 들으세요. 인터넷으로 나중에 검색해서 공부하시고. 그것은 중앙집권 사상을 강화하는 그런 사상으로 채택되게 되는데 이 동중서는 공자의 교훈을 정치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라는 무당 집단이 주나라 때 왕권을 강화하고 그것이 공자에 의해서 다시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통치와 도덕윤리로 받아들여지고 진시황 때 공자의 사상을 받은 동중서의 대일통론이 다시 어떻게 돼? 이 무제가 진시황을 무너뜨린 한무제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이 공자의 교훈을 정치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온 황제의 정치적 권한은 하늘의 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천자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황제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의 명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후들은 왕을 받들고 신하는 통치자를 받들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그 다음에 덧붙인 게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받들고 아내는 남편을 받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효사상이 나온 것이 아니라
천자, 왕권을 천자론에 결부시켜서 왕권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그죠? 통치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거기에 따르는 가정윤리를 세운 것이죠. 통치를 원활하게 위한 가정윤리로서 어떻게 돼요? 모든 지구는 왕을 천자, 하늘의 명을 쫓는 분으로 알고 절대 복종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자식은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이제 이 말 그대로 사상을 정립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려 때 불교가 지배했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정도전에 의해 주자학이 국가 논리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 왕권을 이제 조선 유교의 근본 뿌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정도전 때. 그래서 정도전의 주자학에 근거한 왕권론은 뭐 여러분들 사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당파 싸움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고 사화도 많이 일어나게 돼서 조선시대가 긴 역사를 가지면서도 당파 싸움으로 얼룩되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조상신 숭배가 진정한 의미의 효 개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근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이 개념이 이 유교의 가부장적 효 개념으로 오늘날 많이 발달해서 뭐 승화된 감은 있지만 출발은 단순히 효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자인 황제에게 절대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리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그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가정, 뭐 정치라고 해도 좋고, 그런 것으로 그런 것들이 다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한마디로 못 박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명기 3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 모든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각양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려 절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악한 영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일 뿐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생겨진 악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제사 드렸습니다. 저도 제사 드릴 때 녹그릇에 젓가락 딱딱딱 이거 제가 했어요.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뭐 귀신을 섬기는 거냐, 그냥 효도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고 공경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한 3년은 뭐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에게 영적인 문을 열으셔서 그것이 가정 안에 악한 것들을 불러들이고 악한 것들이 거짓으로 가르친 것들에 의해서 가정이 아버지의 위치가 가족의 성경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가치관과 관념들이 가정 안에 흘러들어오는 좋지 않은 것임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사드리고 난 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깨우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하는 마음으로 절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귀신을 가정에 불러들이는 것이고 악한 것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이후부터는 제사에 참여했는데 목이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하루 걸려요. 저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할 땐 이게 절이 됐는데 그 배우의 악한 영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모님을 효하기 위해서는 절할 수 있지만 귀신에겐 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깨우치게 되니까 절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 때문에 제삿날마다 저는 초상날처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아버님이 한 잔 잡수시면 지 애미애비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목사 새끼냐 해가면서 이제 핍박을 사실은 적지 않게 받게 되는 요인도 되게 됐었습니다. 자, 우리 그냥 쉽게 톡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 제가 제사 지낼 때 이해 안 되는 거 한 가지 중에 하나, 이게 제사에 대해서 별로 연구한 학자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뭐 집안 식구 중에 우환이 있거나 아프면 또 제사를 안 지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믿지 않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조상신이 돌봐준다고 믿는다면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있을 때 더 열심히 더 잘 정성스럽게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안 하더라고. 그땐 또 쉬더라고. 우환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게 무슨 개뿔딱지나 무슨 이게 부모 공경이냐, 이게 거짓이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진짜 만약에 제대로 조상신이 생긴다면 어렵고 우환이 있으면 더 열심히 제사드리고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더라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가짜다. 이게 대단히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그런 가치요, 진리요, 절대 윤리가 아니라 하는 걸 그때 저는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사는 이제 몰릴 때는 상관없어요. 조상을 추모하고 그냥 공경하기 위해서 효도에 그걸로 우리가 몰릴 때, 저도 뭐 예수 믿고 3년 동안 했으니까 몰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은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시면 그 영혼의 정처가 이미 끝났는데 조상 귀신이 와서 밥을 먹습니까? 먹으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귀신이 가르친 거짓에 속는 것이지 사실은 조상님이 와서 잡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귀신을 나와 내 가문에 불러들이는 안 좋은 통로를 열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타락한 천사, 마귀의 3분의 1의 타락한 쫄개들,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떠나서 악습을 쫓아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영들이 가르쳐오는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과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외에도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남자를 중시하고 여자를 천시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이제 바뀌어졌지만 거기다가 또 자식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것도 여전히 그 유교 문화의 잔존된 잘못된 관념 가치책이다 하는 것을 그분이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제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거짓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거짓된 사상과 문화, 가치 체계를 듣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단순히 문화를 따르고 풍습을 따르고 도덕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진리에 어긋난 거짓된 가치 체계 속에서 왜 거짓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 우리의 참된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가족의 윤리 체계를 흔들면서 어지럽혀 놓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따르리라 그랬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효도는 살아 실제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술잔 따르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와서 잡선,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죠? 잘못된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유교 문화 가운데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정착되지 못한 제도 중 하나가 조상신 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고 싶으면 이제 연구하세요. 인터넷에서. 주일 대회니까 이거 더 많이는 언급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죠? 타락한 문화에서 떠나도록.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고 그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은혜 아래에서, 그죠? 사는 법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족들도 잘 돌보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그 인생의 여정에서 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이제 후처를 들여 첩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범하게 됐고 이것이 가정의 다툼의 불씨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내보내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일정한 재산과 지분을 띄워서 그 아이가 잘 살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졌지만 롯이 공경을 당할 때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증이 보면 먼저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자여야 한다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감독이 되려 하면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가족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집사도 마찬가지라. 그럼 여기서 이 다스린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다스린다라는 이 표현은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런 개념보다 돌보다 인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포이스템이라는 헬라어를 쓰였는데요. 돌보다 인도하다. 여러 가지 언어적인 어원과 내용을 종합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그죠? 이 다스리는 자는 돌보는 자, 인도하는 자, 세워주는 자, 모범이 되어서 앞서 인도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라는 의미의 다스리는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이 되어 앞장서서 또는 세워줘서 돌보며 인도하며 가르치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가정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오늘날 가족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나치게 가부장적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남녀 평등을 이루고 그 또 지난날 남자에게 너무 눌렸던 반작용으로 오늘날 여인들이 조금 더 거칠어진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여자가 좀 더 세요. 성경은 남자가 세는 것도 원치 않고 여자가 남자보다 세서 위에 올라서는 것도 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남아를 중시했고 지금은 여아를 더 중시하죠. 남자 장가 되려면 무지하게 힘드니까. 근데 보세요. 자식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낳고 늦게 낳고 또 하나 둘 낳으니까 뭐 귀하게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자식은 자기 소유고 자기 자아 실현의 도구고 또 자식에게 막 맹목적으로 거기다가 남편 사랑 못 받는 여인들이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에게 집착해서 기르기 시작해서 병적으로 자식을 기르면서 가정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맡겨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책임 있게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잘 돌보아야 될, 잘 인도해야 될, 잘 양육해야 될, 그죠?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될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감독도 되고 집사도 돼야 된다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가족도 제대로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고 인도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표면적으로 기도 많이 하느냐, 뭐 봉사하느냐, 헌신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삶을 통한 신앙을 놓고 얘기할 때 가정을 성령적 진리를 따라 잘 이끌고 있느냐. 그게 신앙의 진정한 의미의 척도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부족해서 자식에게 본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최소한 그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만 믿어! 라는 식이 되어버리면 이건 안 된다 하는 게 안 된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본이 되지 못했다면 이건 잘못 믿고 있는 거라. 잘못 믿고 있는 거라. 하나님은 잘 믿고 싶은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 그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잘못 믿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효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불신앙의 문화 속에서 커서 예수 믿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제대로 아버지로서 믿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온전히 성숙되게 배우지 못해가지고 나이가 들고 직분을 받아도 자식들에게 믿음과 윤리와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1세대의 믿음의 한계예요. 자녀들도 너그러우실 필요가 있고 우리 어른들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아직도 신앙으로 온전히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2세대들에게는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서의 미래를 열어준 이런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족은 내 가족을 넘어서서 더 많은 가족에게 복을 끼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 안에서만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전쟁 후에 많은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2절, 3절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요약해 보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시는데, 이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룰 성도들이 받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일생 동안 하나님께 경외와 순종의 믿음을 드리면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도 풍부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도 받았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뿌리이며 모범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다. 얼마나 대단한 칭호입니까? 네 번째,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복이 만인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구원을 거절할 때 받게 될 저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며 훗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또 베푸실 범사의 복을 받은 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그죠? 언약을 세운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들을 주리라 75세에 말해가지고 99세에 또 다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고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너와 언약을 맺고 너와 네 후손의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올 자손들을 놓고 하나님 언약을 하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가족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흔히 전승이라는 말씀이에요. 전승. 신앙과 축복과 좋은 전통과 가치들을 물려주는 전승.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 대대로 대명하여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자로서의 통로로서의 역할하는 귀중한 제도이며 도구가 바로 가족이다,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족이 하나님의 뜻과 믿음과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받아 누리고 자손 대대로 계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제도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먹구름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세력, 우상에 눌려있던 데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고 그분을 영혼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인도 속에서 그분이 내리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런 가정들의 모임의 교회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시고, 이런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상 대명령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누구를 타겟으로 삼겠습니까? 가정을, 특히 가정 안의 부부관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이며 최소 단위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무너뜨림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승리와 지상 대명령의 수행에 어떻게 해요? 거침돌을 놓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때로는 인간의 제도와 문화와 반하나님적, 반진리적, 반기독교적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을 유포하여 인간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큰 그림의 가족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밖에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습니다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바라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기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피를 나는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의미의 영적 가족의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자식에 대해 거의 맹목적이죠. 한국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끼하라 마모루라는 일본인이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쓴 한국인 비판 이런 책이 있어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거기 한국의 자녀교육의 맹목적성을 지적했어요. 자식 싸움을 통하여 부모가 싸우는 이상한 전투적인 나라. 오죽하면 이슈 때마다 한국이 추운 이유는 깨달으라는 하늘의 진노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식은 또 다른 대리만족을 위한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자아 실현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런 그릇된 자식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념들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고 이렇게 우리가 병들게 되었을까? 이런 걸 고치고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가 뭐냐? 부모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올바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복되고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단지 부모의 혈육으로만 맺어진 가족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가족, 영적 가족의 이 환상과 꿈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에서 떠나 신앙으로 우상숭배와 자의적 숭배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가족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두운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고침받고 시정하고 거두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웃 가족에게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복과 범사의 복들을 전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에 축복받은 가족의 모습을 노래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가족이 되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가족으로 10년, 20년, 30년 살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화목하고, 예수 믿어 향기나고, 예수 믿어 행복하고, 그래서 부럽고 본받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구원과 범사에 주시는 축복으로 말면 행복의 의미, 향기가 넘쳐서 이웃가정도 구원하고, 이웃가정도 치료하고, 이웃가정에게도 이 복의 향기를 전파하는 가정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시간이 흐르면 관건은 복잡해지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추격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복받아 누가 봐도 부럽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탐심 때문이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넘어진 일 때문이고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문제 때문이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성숙되지 못한 문제 때문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치료받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회복받고 또 사단의 공격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고 복음 안에서 세워나가고 복음의 축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으로 반듯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세대의 믿음의 삶으로 2세대에는 축복된 현실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싸움을 하다가 많이 깨져가지고 온전치 못한 것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1세대, 2세대, 3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 만대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을 계승시키고 이런 가족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대계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